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과연 유용할까?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세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의 그 세대와 오늘날의 세대는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너무 또 맞이하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분은 수용해도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기준은 또 뭔가 그런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속에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나.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때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시대는 또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분위기하고 로마는 또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로마는 이방 세계의 가장 선두주자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오랜 전통 속에 유대교적인 전통이 이미 아주 아예 그걸로 세팅이 돼 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럴 때 과연 유대 문화가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 문화에서 자라셨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 죽었거든요. 그럼 이 로마인들을 과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냐? 때 로마의 어떤 그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타락상 또한 뭐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또 50년 전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나라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또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또 달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대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트렌드, 여러 가지 말로 또 좀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본받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완전 배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 수용해야 되느냐, 진짜 헷갈릴 때가 많죠. 목회자로서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윤리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학 분파 중에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윤리는 행동이거든요. 어떻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거기에 한 이제 주제가 아디오포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주 본질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 그럴 때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특히 많은 경우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고 뭔가 진리를 사수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디오포라 가지고 싸워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그걸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 일례로 아주 재미난 얘기지만 우픈 얘기죠. 강대상이 그 피아노는 저기에 있어야 된다. 저기서 근데 이렇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기보다는 저기가 좀 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전통적인 문화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전통적인 문화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고착화가 된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쪽에다 옮기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본질적이지 않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로 많은 부분 에너지를 소진하는데, 진짜 정작 해야 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들여다보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될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줘도 실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너 자명할 수 있어요. 특별한 어떤 뜻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그것을 전해도 봐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 버리면 그걸 자기가 받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변화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틀이에요. 틀. 이거 여러분 붕어빵 있잖아요. 그죠? 붕어빵.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있거든요. 이 시대의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사람들은 마치 그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도 그냥 주조가 되는 거예요. 그 틀에. 그래서 5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마음, 어떤 사고, 행동 양식이 50년 전에는 비슷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사이에 거기에서 세상에 따라간 걸 세속주의라고 부르고, 너무 세상을 또 등한시 여기고 이제 이렇게 쫙 들어와 버리면 이제 금욕주의, 심하면 율법주의라고 또 불러요.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틀이 금욕주의든 세속주의든 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플레임, 그러니까 영적인 틀이 잡혀야 이 세대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대를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어떤 필터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터링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피리추얼 마인드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고, 영적인 마음의 구조, 틀 이런 거예요. 요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럴 때 영의 생각이라는 걸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중심은 뭐냐면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듭나서 우리들 가운데 지정의의 이 틀이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 거듭나 버리잖아요. 그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이 틀 자체가 완전 스피리추얼 한 부분으로 다 바뀌어 버리죠.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스피리추얼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의 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끌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면서 이 세대와 분리 작업이 일어나죠. 근데 이 세대와 분리 작업을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배척하지 않아요. 완전히 금욕과 완전 그렇게 신비주의로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죠. 그러면서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극장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더 즐김이 돼야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도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맑네 이거라면 우린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늘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걸 보죠. 밤도 무서운 게 아니라 밤하늘의 그 광대한 우주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 창문이, 그죠? 밤이 되면 하늘의 창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주가 보이죠. 낮에는 태양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가려져요. 근데 태양이 가려지면 하늘의 문이 더 열려요. 더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를 보게 되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법적인 문제나 이런 일들에서 죄인들이 잡히거나 막 이러면 또 악인들이 끝이 다 안 좋잖아요. 요새 인문학적인 프로를 이렇게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 어떤 독재자나 범죄인들 좀 자극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끝이 다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 공의로우심. 거기서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걸 또 우리는 TV를 보면서도 보게 되고 또 그래요.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 삶을 사는데도 그렇고. 근데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수많은 어떤 제약과 흐름들, 문화로 그것이 덧입혀져서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덥석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생각하는 자예요. 그냥 무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틀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 세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런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 분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이
계속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있느냐, 리프레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신시키거든요.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그런 거룩의 작업을 해나가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되거나 믿음으로 사는 데서 변해서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붙잡고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럴 정도의 사람은 거의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이제는 예전에 막 금욕적으로 저거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도. 예전에 너무 열성주의라 해서 열정주의는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지잖아요. 코로나는 그걸 더 다운시켜 버렸고 아예 끊어버렸죠. 지금은 오히려 거센 물결이 뭐냐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의 중심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 지금 이 시대 개인주의예요. 아주 강해졌어요. 이것이 1960년대부터 일어난 미국의 자아 강화 운동의 일환이죠. 자아 강화 운동. 그러니까 여기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선진 문화가 되면서 같이 급상승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개인주의예요. 뭐 회사를 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자아 강화 운동.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분별력을 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인들을 무시했죠.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였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문화가 또 서구랍하고 다르잖아요. 굉장히 집단 문화거든요. 근데 이제 집단 문화가 이제는 급속하게 약화돼요.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저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이게 유럽에서도 없는 일들이 지금 아시아권, 특별히 일본과 먼저 선진 문화가 됐던 일본과 한국, 특히 한국은 더 심각하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자연스러운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안에 뭔가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창조의 질서하고는 어긋나죠. 창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비단 MZ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 다 있어요. 뭐 60, 70대, 뭐 80대 되시는 어르신들도 지금 개인주의가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뭐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그런 분도 이제 많이 없어요. 물론 있지만 예전 같지도 않아요. 이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내 바운더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구선이 이제는 교회 생각하고 나라 생각. 굉장히 이제 자기 또 가족 뭐 자녀 이게 신앙의 틀이라는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공동체성도 굉장히 개인주의화되는 그런 일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교회는 또 다른 지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흐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면 가면 되는데 1세기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모델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정확하게 콘스탄티 대제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기독교 유입이 있지만 엄청난 타락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 기독교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죠. 급속하게 교회가 타락을 하죠. 그래서 중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포문을 여는 게 오히려 콘스탄티 대제의 기독교 국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안다면 지금은
굉장히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쉬운 시대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더 구할 필요가 있고, 그냥 무작정 흡입하면 안 돼요. 뭐 재택이라든지 노후 보장이라든지 영끌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주제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래서 계속 기독교 입장에서 이거를 필터링하면서 어느 부분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배척해야 되고 저항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사고하지 않으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 버리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는 정말 영원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영원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 우리 이제 일단은 먼저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 마음은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운 어떤 문화가 우리들 가운데 쩍쩍쩍쩍 들어오면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죠. 진짜 변화돼요. 세상적인 마음으로 확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기력증을 경험해요. 그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이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할 공산이 많은 시대에 놓여 있어요.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고 너무나 다변화되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상당히 많이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말씀이에요. 이 안에 실제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그게 잠깐 할 정도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간다. 이거는 아주 또 다른 엄청난 도전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연락되어 있는가, 늘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또 성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뿌리를 내리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어제도 우리 수요 모임을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절대 그 말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1000편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지식적으로 아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주질 못하잖아요. 뭐예요? 그걸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자기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자기 피드백을 하는 거. 그 말씀 앞에 서서 그거를 자기가 고백하고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뭐고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 적용할지를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고착화돼요. 그냥 굳어버린다는 거죠. 굳어버리는 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